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물 흐르는 대로 가면입니다. 본문 누가복음 13장에서도 역시 많은 이야기들이 동시에 등장하는데요. 여러 이야기들 중에 연결고리들을 찾으면 좀 더 이해하기가 수월해집니다. 13장 전반부에서는 빌라도 핍박과 실로암 망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살펴볼만 합니다. 안식일 회당에서의 논쟁과 귀신 들린 여인을 고치시는 기적도 또 나오죠.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천국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하는 이 반복 어구로 천국에 대해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천국 비유 뒤를 이은 좁은 문 비유입니다.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에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그 나라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좁은 문 비유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청하는 듯합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여정 중 한 사람이 질문합니다.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평소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믿으라, 풍성하다, 언제든지 주께 돌아오라, 지금 오라 라고 하셨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힘쓰라고 하십니다. 무엇 하기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원은 좁은 문이라는 겁니다. 넓은 문이고 쉽게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좁은 곳, 남들이 가려하지 않는 곳,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진입장벽이 높은 곳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 천국의 주인장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넓고 인자하신 것이지 속절없이 아무나 퍼주고 본인이 상처받는 인간 세상의 어떤 사람들을 떠올리면 안 되는 것이죠. 마치 고급 레스토랑의 주인이 하나님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웬만한 사람 형편에는 감히 엄두도 못 낼 그런 식당이 있다고 친다면 그런 곳에 실력으로나 재력으로 인간이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좋으신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진입장벽을 없애거나 식당을 엉망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고급 레스토랑의 스테이크를 요리해 포장해서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맛을 보여주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길을 따르면 그 풍성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요청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스테이크를 맛보았다고 해서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 길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기쁜 건 맞지만 계속 입맛만 다시면서 감정을 이어가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구원이 좁은 문임을 기억하면서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그 길로 들어갈 수 있는가를 탐색해야 하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면 24장에서 4절에서 두 번째 발견할 수 있는 단어는 힘쓰라입니다. 이 힘쓰라는 단어는 원문에서는 현재 진행형인데요. 그러니까 구원 얻기를 지금도 계속해서 힘쓰고 있으라. 끝이 아닌 진행이라는 말입니다. 구원을 위해 이미 힘썼어야 하고 지금도 여전히 힘쓰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구원을 수영에 비유하면 어떨까요? 출발선에서 50m 마지막 결승선까지 가야 한다면 출발해야 되는 거죠. 그게 영접이죠. 영접하고 멈춰 있으면 출발하고 멈춰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라앉는 거죠. 달리기나 축구와는 다르게 수영은 중간에 멈추면 안 됩니다. 느리더라도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이 걸렸습니다. 달리다가 힘들면 쓰러지면 되지만 수영은 멈추는 순간 목숨이 위험해집니다. 움직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생명에 비유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멈추는 순간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만히 있어도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줄 거야 라는 말에 대해서 거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것이 맞지만 단골로 죽어버리는, 스스로 소망 없음을 내비치는 그런 캐릭터에 자꾸 동전을 넣어줄 좋은 주인은 없을 테니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물 흐르듯 흘러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건 자연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지. 하나님의 섭리가, 자연의 섭리가 물 흐르듯 흘러가야 되는 거지,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유유자적하게 되는 대로 삶을 살라는 말로 표현한다면 그건 매우 나태한 생각입니다. 신앙은 힘쓰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신자를 경주하는 자로 비유했습니다. 또 군인으로 비유했습니다. 또 농부로 비유했습니다. 모두 실력이 있어야 하는 자들이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누가 떠먹여 주지 않는 절체절명의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헌데 여기서 물 흐르듯이 그냥 두라고요? 네, 많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만약 물 흐르는 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있어도 우리 인생에 좋은 일이 생길까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상담을 하셨는데요. 수화를 더 잘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상담 수순대로 수화를 얼마나 공부하셨는지, 어떤 과정을 수료하셨는지, 지금 목표는 무엇인지, 자격증인지 회화인지, 아니면 업무에 필요한 것인지를 여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스스로 공부하고 있는가도 여쭈었습니다. 어땠을까요? 네, 예상하다시피 별로였습니다. 혼자 공부는 대충 가끔 하고 과정은 이수했는데 그럭저럭이고, 하지만 목표는 높았습니다. 그래서 또 팩트를 날렸습니다. 스스로 공부하셔야 한다. 체크리스트를 만드시라. 그리고 그렇게 3개월 공부하고 다시 연락 주시면 다음 스텝을 알려드리겠다. 친절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러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혼자 두면 공부가 안 돼요. 저는 저에게 너무 관대해서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저를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약간 버팅겼습니다. 선생님, 이번에 마감인데 특별히 열어드릴게요. 늦게 들어오셨으니 더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했죠. 나이를 여쭈니 60세이셨는데요. 살살 해드려야지 하고 제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물 흐르듯이 그냥 내버려 두면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게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심지어는 하나님일지라도 말입니다. 내가 편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하지만 노력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됩니다. 나태함과 자기 중심성이 가득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힘쓰시죠. 가만히 물 흐르는 대로 있다가 잔칫집에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지 않도록, 먼저 된 자였다가 뒤처져서 나중된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비록 더딜지라도 한 걸음씩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진실한 신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